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저기 노태우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셨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이 13년 만에 맑은 하늘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동풍이 불고 공해가 가시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늘이 맑은 줄 아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예배 나올 때 제 왼쪽에 펼쳐진 하늘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그냥 나와요. 그냥.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곧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아침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만의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에베소서 말씀 참 사랑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별로 이게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데 놀라지를 않으시는 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아까 앉아서 찬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냥 목이 메이는 것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좀 깨닫고 누리시고 날마다 감격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감격이 없다면 영적 중환자입니다. 그러나 감격이 있다면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제가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지나갑니다. 이 구절은 얼마나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 땅의 성도들도 그냥 너희는 본토 친척아비지, 그냥 이 구절은 다 외우잖아요. 맨날 해, 이 말씀은. 그러나 너무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성경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한 장이에요. 그 아브라함, 무엇이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성경, 특별히 구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잘나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을 불러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우상 만드는 집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놓고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잘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보니 저보다 머리 큰 사람이 벌써 몇이 보여요. 이건 벌써 구조적으로 디자인에 실패하신 분들인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요. 이래 보니 우리 집사람 키만한 사람들도 있고, 이래 보니 아직 사체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이래 보니 그냥 열등감과 인간적인 갈등과 돈도 별로 없으신 분도 많고, 성격 더러운 분들도 많고, 이래 보니 아주 속말로 지랄 같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우리가 잘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학벌이 좋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저 몸에서 냄새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성질 더러워. 이래 보면은 성질 더러우니까 이 산에서 교회 섬긴다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좋으신 분들은 다 떠납니다. 예, 이거 보통 모질지 않으면 여기는 못 올라와요. 이거. 독하니까 다 여기 기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배드리겠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 전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넌 내 거야 하고. 그게 우리들의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에쿠스가 없을지라도, 에쿠스가 또 뭔지 모르시는군요. 예, 자동차가 없을지라도, 그저 내게 그 하나님의 임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셔서, 그저 별을 봐도 감사하시고, 내가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감사에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무런 대가 없이 부르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택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다. 예, 틀린 해석 아니죠. 그러나 그런 피해 제사에 대한 법들은 다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죠. 물론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기자는 이 땅에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평언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셔요? 대단한 분들이네. 이거 모르면 2시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그것을 그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올빼미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요, 아멘 할 줄 모르고요, 그냥 따지기만 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대요? 가인이 뭐가 뭐 잘못했대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비민주적이셔요? 아이고,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빠져 죽은 식구들은 다 어떡한데요? 지가 유엔 사무총장이요? 그게 지가 보긴 잘난 것 같지만요,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요, 아주 어렴풋이나마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요. 판단하는 거. 그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판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선포하거든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음받은 물건이 창조자에 대해서 뭐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 바가지만한 그 뇌 속에 뭐가 들었다고. 죄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그저 선포되는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보통 독하지 않으면 여기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보광중앙교회입니다. 차마 여기 못 올라오겠고 거기 주저앉은 분들,
저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도 하나도 겁 안 납니다. 군대로 말하면 취약사병들이에요. 군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보내는 그 파견하는 데가 산정상에 통신대 이런 데 독한 놈들 보내는데 산정상에 그 통신 이렇게 이쪽 부대와 이쪽 부대 산정상에 연결해주고 산정상에 타냐고 독한 놈들 보내는데 우리 한광교회는요 특수부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특수부대는 많지 않아요. 딱 정예화돼서 기도원의 몇백 용사 우리 교회 평균 출석 300명 됐네 그러면. 그러면 괜히 보강동 교회 우리도 밑으로 뭘 밑으로 가게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정신무장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음 얘기하면 아멘 안 해. 내일 다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 뭐가 두렵습니까? 좀 재지 마세요. 재면은 성령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려면 일을 밀어붙이고 아멘 하며 나아가야지.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돌아갑니다. 삼각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 놀라운 책 제목이죠. 여러분 좀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택하심에 대한 간증이 많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타락하지만 하나님이 또 구속하시고요. 바벨탑을 쌓지만 또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홍수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 창세기 12장을 딱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감동받고 또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는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12장을 딱 넘어가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옛 성경엔 복의 근원, 여긴 복이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이걸 잘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게 뭘 알겠어요. 당시에 그 우상 섬기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누군가 그를 불러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그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요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 첫 사건의 기록이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너무너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뻤어요. 얼마나 이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사람만큼 이뻤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하죠. 보세요. 당신 그런 사람이야. 예. 다 비웃었어. 예. 할렐루야 하신 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아리따우니까 거짓말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바로의 궁예까지 이 살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시던가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탁 막으시고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시고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시고 이야 실수했는데 재물 얻는 사람이 성경에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재물 갖게 나오시고 보호하셔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그렇지 우리는 택함 받았지만 실수투성이야. 아멘 안 하시는 게 보니까 저만 또 하자 있어. 네. 우리는 택함 받았지만 실수투성이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AS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해서 연약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회복하시는구나.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 강함되게 하시는구나.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 딱 나와서 부르심 받은 이후에 12장 10절부터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요 집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이. 예? 이거 밥도 못 얻어먹을 사람이 아브라함 이 사람일까요?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연약해.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다 연약해.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 공동체에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중직을 포함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처럼 실수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서는 쭈그리면 우리 그저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저 서로 위로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덮어주시고 하나님도 위로하시고 하나님도 사용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내 피할 길을 내며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한번 큰 연단을 받은 이후에 13장 4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제단을 쌓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는 거예요. 한번 탁 디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뭐가 생각나요?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연약했구나. 그리고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아직 멀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연단이 된 이후에 나중에 독자 이삭도 단번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알고도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 안에 실수함으로 오답 노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요. 오답 노트를 계속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오답이 안 생겨서 우리가 완벽해지지요. 장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 장학생이 장성한 분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 그것을 허물을 드러내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했는데요. 12장 10절에 보시면은 성경 기자가 참 재미난 표현을 하나 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뭐가 들었으므로? 기근. 근데 이 평범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말씀 준비하면서 딱 멈추더라고요. 기근은 누가 주시죠? 부처님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부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쁜 거잖아. 대답들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판단해서 애굽에 가서 실수한 것 같지만 사실 기근 때문에 갔는데 기근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의 가는 걸음을 누가 아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성경 보면서요. 그렇지. 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또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서로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묘한 방법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실패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약함을 강함되게 하셔서 주를 찬송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광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거지만 내 안에 이 택하심,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하늘 아래 첫 교회 한광교회 다니시는데
하늘 보며 찬양하시고 그저 예수 때문에 감격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행복한 40대 가장입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랬더니 덥지도 않고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살이 쪘답니다. 왜 살이 쪘냐 그랬더니 그저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잔치 있고 그냥 뭘 그저 지나가면 밥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짤이 몽땅이 돼버렸어요. 옛날엔 짤이 홀쭉이었는데 그래 좋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딸내미가요. 나는 한광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옛날 교회는 사택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교회 가려면 조금 걸어갔어야 했어요. 그저 문 열고 나가면 교회 앞마당이고 교회 앞마당이 내 마당이고 그저 친구도 교회 오는 애들이 다 친구니까 돌아가며 사귀고 그냥 가면 다 선생님이고 인사하면 먹을 거 주고 뭐 천국이 따로 없죠. 가족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면 내가 뭐가 하자가 있어서 왜 이 산동네 와서 이렇게 참 여길 또 오냐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반대하는 제 동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사 할 때도요. 자네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되네.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 3년 하고 빨리 나와. 난 오래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하나님과 더 친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은요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저 먼 데가 있어요. 네. 여러분 내 안에 이 예수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감격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남동 우리 대한민국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데요. 여러분 내가 뭘 갖고 있다 없다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모여서 내가 집을 몇 채 팔았다 앉아 이거 간증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집마다 도청기를 다 달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땅판 얘기만 하면은 아주 구역 얘기할 때 그냥 작사를 냅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예수 외엔 좀 자랑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게 넘친 우리 한광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 저는 끝맺지 않고요.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요 놀랍도록 이 구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쫙 이루어 가시거든요.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땅을 주시고 왕조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새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기다렸다면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강건하여져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장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뱀과 파를 봐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날 이때 살면서 한 번도 빚져본 적이 없습니다. 약오르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제 사례가 60만 원이었어요.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생겼고 빨리 결혼식을 해야 되겠기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봉급이 얼마인가? 60만 원 받습니다.
허허 안 하셨지만 속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는 제가 그때 미쳐서 그래 간 거지. 제가 딸애를 낳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돌아버린 놈이더라고요. 저 같아도 많이 고민하겠어요. 허허, 제가 얼마나 딸애가 이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여주시는데요, 돈이 많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은 소득에도 지출이 안 되면 부자예요. 예. 잘 모르면 그냥 교회만 계속 올라와도 먹을 게 생겨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이게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걸 보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떨까? 아이고 어찌할까? 죽을 것 같아. 이 면상을 가지고 어딜 면접을 가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쓰겠어요? 그런데 쥐뿔도 가진 거 없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도 안 하셔. 막. 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면접관이 보면요, 이놈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가 갔잖아요. 딸아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하셨어요. 예,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눈을 부러뜨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선포를 안 하니까 맨날 쪼들려서 살아. 내가 왕의 자녀다. 할렐루야. 가난아 물러가라.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내게 일자리가 보일지어다.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전도사님 있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밑에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시집 보내시고 시집장가 보내고 딸은 그 딸이래. 여동생은 발레까지 시켰어.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전도사님이. 근데요,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시는데요, 한 번도 염려 안 했대. 그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일거리가 보인대요. 하여튼 그 전도사님은 신학을 하면서 별것 다 해서 먹고 살아. 근데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약속해 주신 거니까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일이 풀려요. 이래가지고 난 안 돼, 넌 안 돼, 이래 돼. 그리고요,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공했고 승리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전도하면 선교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민족과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체질이 변해야 됩니다. 이래 보면요,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교회인데 오직 선교 이거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복음 전할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릴까 몸부림치며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이 어쩌니 그거 돼도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누구 뜻이요? 그래서 맡겨버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개발이 되나 안 되나 뭐 하는 데 힘써야 돼? 전도. 웃긴 게요, 그것 때문에 전도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흩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이고 이거 예루살렘 교회처럼 돼버렸구나, 흩어버려야겠네 이래. 근데요, 저는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개발이 되든 이 모양으로 되든 저 모양이 되든 우리가 막 전도하는데 더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상반기에 한영원 사랑축제 하고 끝냈는데 한 사람도 가을엔 좀 안 합니까? 아우 하고 싶어 몸이 달아 죽겠네요.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저한테도 묻는 게 개발이 어떻게 된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는 집도 내 집이 아닌데 나는 그저 붙어 있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나 그 복음의 열정이 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모습이 보이기를 원해요. 한 번 갖고 안 되겠어요. 가을에 해요. 봄, 가을로 해요. 아멘 안 하잖아. 봄, 가을로 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우리와 같은 행사를 4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확하게 12주로 쪼개가지고. 여러분, 물가에 나가서 그물을 한 번 던지는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겠습니까? 4번 던지는 사람이 많이 잡겠습니까? 잔챙이라도 계속 건져 올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요. 섬김이 하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에 미친 사람인가 봐요. 막 이래야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곳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인 것이 지난 몇 년간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계속해서 섬겼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요, 아이고, 아직 보강동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뭔 놈이 인도네시아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허! 주님이 어디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그 돈 2천만 원 드는 거 갖고 목숨 걸지 마세요. NF 소나타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차 한 대랑 주님이 복음 전하는 그 가치하고 비교하십니까? 더 내자 그래야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막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말레이시아. 주보에 그렇게 몇 달을 실었는데도 몰라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있는 이반족입니다. 올해는 정말 땅끝으로 가요. 지금까지 갔던 데 차로 갖다 대놓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그곳에 갔다 왔는데 그 보르네오섬 북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이야기 안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사라왁주에 이반족이 거주하는 곳은 밀림이에요. 6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갈아타고 국내선 비행기로 2시간을 간 이후에 차로 3시간, 4시간을 들어간 다음에 또 보트를 타고 들어가요. 정글을. 거기 가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집을 짓고 사는 소수종족 이반족이 있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 가기 전에 그랬어요. 아이고, 거기까지 가서 그래 해야 되나? 아직 여기도 다 못했는데. 근데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지. 전하면 믿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요. 한 해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추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병목 장로님이 옆에 있다고. 그게 뭐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그쵸. 바보 됐어요. 이상한 사람. 근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함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명의 선교대원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라딸라린두깐만 말도 안 되는 거지. 언제 해봤나 이거. 오늘 이제 저녁에 자기소개하는 거 할 거예요. 나는 영민입니다. 남아학도 영민.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코리아 이런 거 해야 돼요. 지들도 모르면서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워서 가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입이 열려요. 그 선교 가신 분들 땅끝으로 갈수록 가서 성령 하나님 만나고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이곳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 들고 성령 하나님 전할 때 여러분, 그곳은 초대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저는 2004년도에 갔다 오고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면서 동일한 그 주간 동안 6일, 7일 동안 동일한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갔다 와서 간증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도했지요. 그 기도가 현장에서 느껴져요 하고 간증을 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선교사역,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땅끝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후원자 적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적어주세요. 예? 절대 돈 안 주셔도 돼. 기도만 후원해 주시면 돼. 아멘입니까? 난 분명히 기도만 후원하라 그랬어요. 기도만 후원하세요. 후원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지체들이 있거든. 기도해 주세요. 그때에 그 이반족 현장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을마다 무당이 있어요. 그들을 결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추장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전하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다 보니까 바울의 수련의 주제가 이 한 몸 던져 주님을 위해, 이야, 무슨 해병대 수련회도 아니고. 여러분, 근데 그 참 말이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한 몸을 던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약속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그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고 후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 감당하다 보면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투성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가끔 못된 짓을 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완성의 것을 불러내셔서 완성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연약함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실수로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 중에 있다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아멘.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찬송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악보 받으셨어요. 3년 전인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성경학교 찬양 중에 유치부 찬양이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부르다가 늘 울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저와 함께 찬양하시죠. 악보를 보세요. 네, 화면은 작습니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앞길도 이미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내 모든 삶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죠.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얼 하든지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앞길도 이미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내 모든 삶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죠. 우리 약속의 하나님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